네, 저희 오늘 같이 볼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 같이 볼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마지막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네, 할렐루야. 벌써 9월이 다가왔습니다. 여전히 약간 아침엔 살짝 덥고 낮에는 많이 무덥지만 밤에 나가면은 좀 시원한 바람이 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조금 밤에 바람을 쐬면서 어떤 느낌이었냐면 마치 여름에 쌓였던 열기가 이 열기를 식어주는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오후 예배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생명의 바람이 불어 지쳐있던 영혼이 다시 회복되고 새 힘을 얻길 소망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9월이 다가왔고 벌써 한 달 뒤면은 무엇이 다가올까요? 추석이 다가옵니다. 네, 추석은 가족들끼리 오랜만에 모여서 옹기종기 모여서 정을 나누는 따뜻한 명절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추석이나 추석 명절을 생각하면 가족들끼리 웃으면서 음식도 나눠 먹고 이렇게 화기애애한 모습이 떠오를 것입니다. 근데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랜만에 가족들끼리 모이면 되게 별것 아닌 일로 다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송편을 빚을 때는 우리 집은 동그랗게 해야 예쁘다, 아니면 아니다, 반달 모양이 송편 모양이지 하면서 이 송편 모양 하나 때문에도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음식을 만들 때도 이게 남자분들이 저도 가끔 그럴 때 있는데 간이 세다, 뭐 싱겁다, 이 전이 좀 더 두껍다, 너무 얇다 이러면 되게 별거 아닌데 그러다 갑자기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는 이제 막 후라이팬을 막 던질 수도 있어가지고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저희 집에는 불가능한데 별거 아닌 이 잔소리가 이거 오고 가면은 분위기가 금방 험악해질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추석이라는 명절은 본래 화목하고 기쁨이 넘치는 시간인데 사소한 문제 때문에 이 다툼이 생기고 마음이 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은 명절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뭐 저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나 뭐 가정, 직장, 때로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러한 사소한 다툼이 일어날 때가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왜 저희의 삶 속에서는 이런 다툼이 끊이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오늘 이런 다툼의 근원이 무엇이고 그 참된 해결의 길이 무엇인지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야고보서를 통해 한번 같이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한 달 전에 저랑 나눴던 그 야고보서 말씀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저희가 야고보서 3장 끝부분을 봤는데 거기서 두 가지 지혜에 대해서 봤습니다. 땅에서 난 지혜와 하늘로부터 온, 위로부터 온 지혜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땅에서 난 지혜는 시기와 다툼, 혼란, 온갖
악한 일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온유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읽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라고 합니다. 계속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질문은 바로 전 3장에 언급한 거짓지혜의 열매와 연결이 됩니다. 3장에서 야고보는 땅에서 난 지혜가 시기, 다툼, 혼란, 악한 일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 문제를 이제 그 4장에 와서 더 깊이 파고들며 야고보가 이렇게 묻는 것이죠.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이렇게 보았을 때 야고보서 4장은 3장과 따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곧 야고보서 4장은 새로운 주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3장에서의 내용을, 같은 주제를 구체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전개하는지 한번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본 것처럼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라고 야고보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 싸움과 다툼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보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에 이 다툼으로 번역된 헬라어로 마케라고 부르는데, 흔히 일반적으로 이 다툼은 전쟁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 디아스포라 공동체 안에는 열심당 출신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이 실제로 폭력 사태가 일어난 것이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 안에서 이 단어가 사용된 곳을, 다른 곳을 살펴보다 보면 물리적인 폭력보다는 말다툼, 분쟁에 이 마케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리고 위에 사용되는 이 싸움, 폴레모스도 전쟁을 뜻하는데 때론 은유적으로도 사용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야고보가 말하는 싸움과 다툼은 실제적인 이런 주먹 다툼이 아니라 말이 오고 가는 바로 그런 언쟁과 갈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근데 조금 흥미로운 것이 있는데, 야고보는 이 말로 하는 갈등과 전쟁을, 말로 하는 싸움을 전쟁의 이미지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마치 두 사람이 싸우고 있는데 주먹은 오고 가지 않아도 말로만 싸우는데 마치 전쟁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주먹이 오고 가지 않아도 거의 서로를 죽일 듯이 막 얘기하고 싸우는 것을 보면은 한편의 전쟁을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일이 오늘 저희가 본 디아스포라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의 주먹 다짐은 아니어도 마치 전쟁과 같은 하는 그런 언쟁과 싸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과 다툼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형입니다. 한마디로 한 번 그런 게 아니라 여러 번 다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또 다른 질문을 이렇게 던집니다.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 안에서만 야고보가 두 번 질문합니다. 첫 번째가 아까 봤던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는 바로 싸움과 다툼의 근원에 대해서 질문했고, 지금 두 번째 질문에서는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이 질문은 야고보가 답을 얻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답이 이미 정해져 있고 그것을 못 박는 질문입니다. 한마디로 이 야고보의 말은 그거 바로 너네들 정욕 때문이 아니야? 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야고보는 싸움의 출처를 외부가 아닌 내부, 바로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정욕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정욕에 사용되는 헬라어가 헤도네라는 헬라어인데, 이게 기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쁨이면 좋은 의미인 것 같지만 이 단어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단순한 기쁨이 아닙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헬라어 정욕, 이 헤도네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만을 추구하는 쾌락, 방종의 기쁨을 가리킵니다. 한마디로 내 만족, 내 즐거움, 내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정욕이라는 것이죠. 문제는 이런 정욕이 내 자신을 잠깐이나마 기쁘게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상대방을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욕은 내 만족을 위해서 누리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정욕이 정말 내 자신을 만족시키고 내가 가지고 온 것, 가지고 싶은 것, 원하는 것을 정말 얻게 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답을 야고보가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합니다. 먼저 야고보는 욕심내고 살인하며 시기하며 다투고 싸운다,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자기 정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계속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야고보가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게 조금 속된 표현으로 하면은 지지고 볶고 있는 것입니다. 막 계속 다투고 싸우고 살인하고 시기하고. 야고보가 지적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신자들이 욕심을 내고 시기하며 싸우는 것, 그 모든 이유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정욕 때문이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얻기 위해서 애써서 다투고 싸워서 얻으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뭐라고 하죠? 얻지 못하여라고 합니다.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 현실도 그런데 저희가 더 갖고 싶은 정욕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데 결국 원하는 것을 온전히 얻는 경우가 얼마나 있습니까? 설령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다 해도 누군가는 빼앗기는 것이고 누군가는 상처 입고 결국 나도 누군가에게 빼앗길 수 있는 게 저희들 현실입니다. 겨우 정욕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야고보는 얻지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야고보의 독자들은 무엇을 갖고 싶었을까요? 이 본문에서는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데 저희가 그동안 살펴봤던 야고보서를 보면 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3장 1절에 보면은 선생이 되려는 자들이 많다고 했고, 아까 저희가 저번 달에 봤던 3장 13절에서는 스스로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자랑하는 자들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바로 공동체 안에서 지도자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권위, 지혜를 얻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를 이끌려고 했지만 정작 지도자로서의 권위와 그 지혜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문제는 분명합니다. 그 야고보서의 독자들은 그런 지혜와 권위를 누리고 싶었지만 정작 그들에게는 지혜, 참된 지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무엇으로 했냐? 내 힘으로 다투고 싸워서 그것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얻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도 분명히 말하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얻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이야. 너네들 힘으로 그것을 탈취하려고 했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이다. 곧 원하는 것을 얻는 올바른 길은 다툼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라는 것을 야고보는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3절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저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야고보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를 얘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을 헬라어로 직역하면은 다음과 같이 읽을 수 있습니다. 다음 띄워줘 볼까요? 네. 너희가 받지 못함은 너희 정욕으로부터 자유롭게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자유롭게 쓰다라는 단어가 단순히 쓰는 것이 아니라 탕진한다는 의미입니다. 저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할 때 사용되는 그 단어랑 똑같은 것입니다. 바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렸다고 사용되는 단어가 이 자유롭게 쓰려고와 같은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가 아니 내 욕심을 위해서 탕진하기 위해서 쓰이는 기도는 바로 구하여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정말 잘 구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언제까지나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에 초점에 맞추어진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내 쾌락을 위한 기도에선, 자기 욕망을 위한 기도에 대해서는 예스가 아니라 노, 아니야, 안 된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도를 들어주면 오히려 그 사람을 더 정욕의 길, 멸망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역사 속에서도 이런 왜곡된 기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강도가 내가 이 돈을 훔쳐서 많이 훔쳐서 성직자에게 드리겠다는 기도를 하기도 했고, 실제로 과거 역사에서는 창녀가 성모 마리아에게 가서 자신의 몸 파는 사업이 번창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다는 이야기도 악명이 높았습니다. 이 외에도 성경을 보면 그 시몬 마구스, 사도행전의 시몬 마구스가 뭐라고 하죠? 성령을 주세요, 내가 돈으로 사겠어요 라는 그런 기도를, 그런 구하는 얘기를 했었죠. 이 모든 기도는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난 자기 욕망의 도구가 되어버린 비극입니다. 야고보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도 분명합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움직여 내 욕심을 채우는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내 욕망을 자리 잡아주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 중심,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 중심으로 들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야고보서는 4절에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되게 충격적입니다. 그동안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야고보가 그동안 독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나의 형제들아,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하다가 지금 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가늠한 여인들아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늠한 여인들아 라고 말하는 야고보서의 지금 표정과 말투는 굉장히 정색하면서 강력하게 꾸짖는 것입니다. 자,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 단어는 바로 여인들에게만 겨냥하는 말이 아닙니다. 야고보가 사용한 가늠한 여인들은 구약 성경의 배경, 이스라엘의 배경에서 나오는 그런 호칭입니다. 구약 선지자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어떤 관계로 많이 비유했냐면 결혼 관계로 많이 비유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랑으로, 이스라엘을 신부로 바로 많이 비유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선지서에 호세아서가 있죠. 하나님이 호세아를 불러서 호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죠? 가늠한 여인과 결혼해라 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신실한 하나님과 불성실한 이스라엘 백성의 그 관계를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야고보가 이 전통을 이어받아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세상을 더 사랑하는 이들을 향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저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은 영적인 간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합니다. 현재 저희는 친구, 벗됨이란 단어를 되게 가볍게 사용합니다. 근데 당시 헬레니즘 세계에서는 이 벗됨이 그냥 가벼운 관계가 아닙니다.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하나 되는 것, 모든 것을 공유하는 깊은 관계를 바로 벗됨, 친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세상과 벗된다는 것은
단순히 세상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원수되는 거냐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여기서 원수된다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거꾸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친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심판의 대상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곧 세상과 벗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고 등을 돌린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야고보는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 네, 사실 이 구절이 야고보서 저는 개인적으로 신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어려운 구절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저기 밑줄 쳐져 있는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시한 성령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크게 그냥 세 가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통적으로는 이걸 성령으로 봅니다. 이렇게 보면 세상과 벗될 때 우리 속에 거하신 성령님께서 질투하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일부 학자들은 인간의 영인데, 이 인간의 영은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 코에다가 생기를 넣었지 않았습니까? 그 인간의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도록 지음받았다는 뜻이죠. 세 번째로는 좀 야고보서의 이제 저명한 학자 더글라스 무라는 학자가 이 창조의 영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바로 아까 얘기했던 사람이 창조될 때 부르는 생명의 영으로, 그 영이 누구를 향하도록 지음받았냐면 하나님을 향하도록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인간의 영, 창조의 영,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중요한 건 결론입니다. 결국 이 모든 영의 근원은 누구한테 오는 거냐? 성부 하나님께 온다는 것입니다. 결국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질투하실 만큼 우리를 온전히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세상과 벗되는 것은 단순한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을 깨트려 버리는 배신입니다. 근데 저는 갑자기 이 구절을 읽다가 좀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야고보가 여기 와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저희가 서로 싸우는 것, 다투는 것,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고 바로 거절당하는 것은 그 근원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야고보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야고보서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문제의 근원을 찝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지금 세상과 벗됨으로써 하나님과 원수 되려는 자들을 향해 꾸짖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꾸짖음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소망의 길을 바로 제시합니다. 자, 6절 말씀인데 저희 밑줄 친 첫 번째 줄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 여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라고 합니다. 우리들의 정욕과 우리들의 교만은 크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잠언 말씀을 인용하며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은혜는 저희의 반응을 요구합니다. 그 반응이 무엇이냐? 야고보서에서는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은 단순히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차원의 겸손이 아닙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겸손은 내 힘과 내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살 수 있다는 사실, 바로 하나님 없이는 내가 할 수 없다는 그 겸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태도가 바로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더욱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습니다. 말씀을 잘 읽어보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합니다. 물리친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대적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뒤에서 보면 어떠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야고보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은 교만의 길이 아니라 바로 겸손의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길, 그 길에서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냐? 더 큰 은혜를 얻을 수, 그 은혜를 부여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복종이 흔히 그냥 군인으로 힘으로 억압해서 억지로 제압시키는 것이 복종이 아닙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복종이란 단어는 더 큰 왕의 깃발 아래 스스로 머리를 숙이는 자세를 말합니다. 즉 수동적으로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굴복시키고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곧바로 덧붙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과 마귀를 대적하는 건 따로 구분된 명령이 아니라 하나에 연결된 명령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그 권위 아래 서는 것은 동시에 마귀의 권세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저희들을 그 마귀의 편으로 막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가 하나님께 복종, 하나님 권세의 아래에 들어간다면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마귀는 전능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 앞에서는 반드시 물러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누구에게 복종을 해야 되냐? 내 정욕이나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고개 숙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만이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야고보는 알려줍니다. 이렇게 7절에서는 야고보는 좀 부정적 명령과 약속을 말했는데 이제 8절에서는 긍정적인 명령과 약속을 줍니다. 저희 8절 말씀 첫 번째 줄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는 말씀은 이것은 언약 관계에 기초한 말씀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아까 얘기했던 탕자의 아버지가 모든 것을 잃고 돌아온 그 둘째 아들을 보면 어떻게 하죠? 달려가 안아줍니다. 맞아줍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가까이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가까이 한다는 것은 회개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은 저희의 추악한 모습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무엇이 따라오죠? 회개가 따라옵니다. 또한 회개 없이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뒤에 구절엔 야고보는 구체적으로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합니다. 저희가 저번에 이 성결에 대한 단어를 보았습니다. 성결은 단순한 마음,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을 성결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두 마음이란 표현이 야고보서를 보면 정말 많이 나옵니다. 1장 18절에도 나오고 3장에서도 비슷하게 나오는데
언제 이 두 마음을 품은 자를 사용하냐면 의심하는 자, 유혹에 흔들리는 자들을 향해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묘사합니다. 지금 야고보서의 독자들 또한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친구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성령의 영역과 육체의 영역 사이에선 저희가 머뭇거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온전히 충성하지 못하도록 세상의 유혹을 허용한다면 저희는 결국 두 마음을 품은 영적으로 불안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지금 뭐라고 하는 거냐면 그 두 마음을 끊고 어디로 갈지 여기로 갈지 갈팡질팡하지 말고 끊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강력히 권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야고보는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야고보는 계속 회개를 촉구하는 건데 이게 구약의 선지자의 이미지와 비슷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가볍게 웃거나 무심히 지나치 않습니다. 요엘 선지자를 보면 뭐라고 하죠? 마음을 찢고 회개하라. 신약 성경에도 보면 베드로와 바울도 너네들 죄를 보고 애통하고 회개하고 돌아와라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야고보가 말하는 포인트도 똑같습니다. 죄는 가볍게 웃어 넘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반드시 슬퍼해야 될 일이고 비통한 마음으로 돌이켜야 할 일입니다. 그렇게 저희가 지금 죄 때문에 현재 죄 때문에 애통한다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더 이상 우리가 애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개를 했고 주님 앞에 정죄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죄에 대해서 웃고 이 죄에 대해서 방치하게 된다면 주님이 오시는 날에 그때 애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은혜의 시간이 끝나고 심판의 날이 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에게 필요한 것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한다. 저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나추라는 동사 헬라어 타페이우노는 앞서 6절에서 인용했던 겸손과 같은 단어입니다. 즉 6절에서 시작된 겸손과 은혜의 주제가 지금 10절에서도 이어져서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되게 재밌는 게 있는데 7절에서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명령과 10절에서는 주 앞에서 낮추라라는 명령, 이 단어가 헬라어는 좀 다른데 개념적으로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지금 야고보는 이 일련의 명령들을 하나의 큰 울타리로 묶어주고 있습니다. 시작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그리고 10절의 마지막에서는 주 앞에 복종하는 것, 마치 하나의 괄호처럼 감싸면서 자, 결국 야고보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거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겸손하는 것이 야고보가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놀라운 약속이 따라오죠.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사람 앞에서 낮아지는 것은 손해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것은 영광으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높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말하는 일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먼저 분쟁의 신작은 내 마음, 정욕, 이 정욕, 내 안에 자리 잡은 정욕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이 정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세상과 벗된 삶으로 저희를 끌고 갑니다. 그러나 그 정욕보다 더 큰 것이 있으니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베푸셔서 회개하고 겸손히 낮아지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가까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참된 평화는 사람의 지혜나 방법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싸움과 다툼을 멈추게 하는 길은 딱 하나, 저희가 아까 봤던 그 핵심인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하나님께 겸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오늘 저희가 읽었던 그 분쟁을 6가지의 길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두 번째는 그 복종하는 것은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일단 건 회개하는 것으로서 네 번째, 손과 마음을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다섯 번째, 죄를 애통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 앞에서 낮추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것은 단순히 방법론이 아닙니다. 분쟁 해결은 대상의 문제입니다. 내가 내 마음, 정욕에게 복종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복종할 것이냐, 그 선택에 따라 저희의 삶과 공동체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어지는 말씀은 분명한 것이죠. 내 안에 있는 정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낮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론 저희 부가연교회 한 사람만이 아닌 저희 모두가 이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닌, 세상과 벗대고 세상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희를 높이시고 저희 공동체 안에 참된 평화, 야고보서 3장에서 읽었던 그 의의 열매가 저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열릴 줄 믿습니다. 저희 모두가 그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써, 하나님께 겸손히 주 앞에 섬으로써 하나님께 높이 들리는 우리 부가연교회 사랑의 공동체, 겸손의 공동체가 되는 우리 부가연교회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마음에 혹시 더 가지려는 정욕이 있다면 이 시간에 회개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려는 것보다 우리들이 내 마음에 복종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복종함으로써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함으로써 하나님의 참된 평화, 의의 평화의 열매가 열리는 우리 부가연교회 공동체가 되길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들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